차를 오랫동안 타다 보면은요, 앞에 유리에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퍼 액으로 닦고 또 닦아도 뭐 이 뿌해가지고 이게 안 지워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부를 이렇게 유리창면을 손을 갖다 대니까 내부의 먼지가 바뀌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차를 타면서 밖에 있는 것은 잘 닦아가지고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구별이 되는데 정작 창 안에, 안면에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쌓였던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이 어느덧 뿌옇게 창을 어둡게 만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막 닥쳐오고 도전해오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음 가지고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해왔던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것이 익숙하여진 세상 것들이 나도 모르게 쌓일 때에 그것은 내 시야를 가르고 내 시야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이를 돌린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죠. 삼손이 그렇게 불쌍하게 전락한 것은 자신이 자초하였습니다. 들릴라가 그를 무릎에 누이고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새 활줄로 내 몸을 호박해라. 결박하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하고선 블레셋이 왔습니다 할 때 힘을 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나를 왜 속였습니까? 할 때 두 번째 새 밧줄로 다시 묶어라. 또 그 과정을 겪으니까 들릴라가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 좀 달랐어요. 내 머리털 7을 배틀에 같이 짜라.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앗을 수 있는 여지를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틀째 짜서 블레셋입니다 할 때 다시 한번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더 고통스럽게 압박하자 그만 자기도 모르게 말하지요. 내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있습니다. 머리털을 다 밀리고 두 눈을 다 뽑힌 것은 블레셋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다는 것. 자기 입으로 그 비밀을 얘기했다는 것. 오늘 예수를 믿는 세상의 도전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서 원수 마귀와 함께 압박하여 올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가고 믿음 가운데 탈선하고 그로기 상태로 지쳐버리는 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이겨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지를 두면서 익숙하게 그들이 내 안에서 먼지를 가득하게 풍길 때에 닦아내지 못하고 알아차지 못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온 힘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삼촌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오는데 껄렁하게 생긴 동네 불량배가 뭐 술을 취해가지고서 집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이렇게 딱 만났어요. 제가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더니만 너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뻔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따라가지 않고. 이유가 있었거든요. 빨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인마 너 왜 안 따라와?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해. 돈 있는 거 다 내놔.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또 뻔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등치가 아주 그냥 천하장사만한 삼촌이 뒤에 이제 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왜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내놓으래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얘한테 좀 돈 좀 빌리려고 그랬습니다. 야 시끄러. 바쁘니까 빨리 가. 한마디니까 막 도망갔어요. 불량배로부터 그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등치 큰 믿음직한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와 같이 늘 지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느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게 서며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믿음 가운데에서 떨어뜨리려고 세상은 엄청나게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당하는 어려움이죠. 특히 우리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으로 막 옵니다. 질병의 어려움으로 닥쳐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계속 압박을 가하며 예수 신앙을 내려놓게, 그것도 힘이 없다고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겁박을 하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양도건 호병부대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에 실제에 있었던 일이죠. 이 연대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목사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 상황회의에 참석하니까 그 부대 본부 대장이, 본부 포대장이라고 그랬는데 포병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에요.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야 본부 포대장 너 아침에 어디 갔다 왔어? 네, 새벽기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연대장은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얼어 죽는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가 나오냐? 뭔 기도를 했냐?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이러더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연대장이 보일러가 터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고 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음엔 나오지 못했어요. 그 사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연대 대대 모든 식구들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군정병하고 넷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주님. 저 연대장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끝까지 안 바꿔요. 완악한 마음 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낚시하러 갔다가 차 치워가지고 객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실 때에는 어떤 때는 막 괴로움을 주니까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 걸 놔두시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도 힘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이 세상 살면서 빌라도에게 핍박받고 대제사장에 고난받고, 너 내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왜 나한테 굽신굽신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들먹거리냐?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굴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쓰러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쓰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으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버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강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못 붙드셔요. 세상 의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보호함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형들을 아버지 명을 받잡고 먹을 것 갖다 주러 갔을 때에 전쟁터가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숨어 있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상인 거예요. 이건 싸움터가 아니라 골리앗의 상.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저놈이 키가 큰데 하나님을 왜 모욕하고 저주하지? 왜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지? 분노가 생기면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넘어뜨리겠다.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서 나갔는데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선 여호와의 이름 저주하는 골리앗의 맞박에다가 막 꽂아가지고 쓰러뜨렸잖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씨름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떤 타이밍에 나타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다 무서워서 떠는데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 골리앗의 머리에 딱 박힌 것처럼 전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과 내 신앙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래요. 믿음으로 결단하래요. 세상을 물리치래요. 그 믿음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덤비고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작은 믿음.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은 참깨보다도 더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태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는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대적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아도 괜찮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세상 말에 열광해요. 세상이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때 맞다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상실합니다. 예수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사는 방식도, 사는 모습도, 도착할 목적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면은 반드시 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마지막이 천국이고 지옥이고 나눠지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라면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을 말할 때 성도는 내일을 말합니다. 세상은 오늘의 환난이 힘들다고 말할 때 성도는 내일의 소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둘째, 주의 말씀 따라간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 음성 따라간다.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 따라가는 길인가?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내 영혼이 살아 날카로운 칼날을 갈듯이 그 말씀으로 나의 베어낼 부분을 자를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풍요롭게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내 잠든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길인가? 그 길을 따르면은 참령이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영, 참 영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듣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